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9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목을 택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 요 제목의 요 테마 안에 오늘 메시지가 조목조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그리고 생명력이 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소선제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두 권이 남았어요. 스가랴서, 말라기. 지난주에 제가 학개서를 갖다 여러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은 특별히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권 중에서 이제 11번째인 스가랴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권 중에서 14장으로 된 게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보통 대부분 소설인사는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4장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스가랴서. 또 한 권이 14권으로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호세아죠. 호세아. 여러분 성경을 제가 옛날에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렇게 장수를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장수하고 연결되면은 성경을 간파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12권도 우리가 이제 외우지 않습니까? 12권 순서가 어떻게 되냐? 호요아오, 요미나하, 스악스나. 호세아서는 몇 장이냐? 14장. 요엘은 3장. 아모스는 9장. 특별히 9장인 게 하나밖에 없어요. 또 오바다는 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미가서 7장. 나훔 3장. 하박국 3장. 스바냐 3장, 학개 2장, 스가랴 14장, 말라기 4장. 재밌죠?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장수를 이렇게 나열하면은 재밌어요. 성경이 작아져요. 좁아져요. 성경이 방대하고 막 이게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좁혀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익숙해지고 성경 어디를 보는지 스가랴서 14장이었었지 학개서 2장밖에 안 됐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 이사야는 66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스가랴서 14장을 보는데 우리 1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장 9절 10절 말씀을 오늘 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는 여러분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었는데 학개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학개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독려하고 그리고 성전에 이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인데 BC 520년 정도로 이렇게 그 연도는 좀 추정이 됩니다. 스가랴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름이 좋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이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스가랴서 이름처럼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소선지서에는 특히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데 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무려 50회 이상 등장하고 8장에 가면은 한 16번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은 그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대적할 수 있으려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아무리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산산조각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4장에 잠깐적인 그 개괄적인 개관을 여러 개 드리면은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14장까지 크게 두 달락으로 나와요. 크게 두 달락으로 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8가지 환상이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 때문에 스가랴서가 좀 어렵지 않느냐,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은 우리 홍마 탄장, 병거를 탄 4개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네 장장의 환상인데 1장 그 18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측량줄 잡은 그 천사를 갖다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선 여호수아의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5번째 그 환상은 몇 장이 나오냐면 4장에 나와요. 4장에 순금 등장대와 감람나무. 그리고 6번째는 두루마리 에바라고 그래갖고 5장에 이제 나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고, 7번째 환상이 에바 안에 그 여인이 있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환상이 6장에 등장하는 네 병거 환상인데, 이러한 그 8가지 그 환상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패역한 백성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을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게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은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로 평강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로 삼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스가랴서의 그 핵심 때는 9장 9절하고 10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장 9절하고 10절 우리 또 아까도 읽었지만은 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여러분, 여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스펠, 이거는 바로 복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제 구약의 이 마지막 때, 이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는 이 백성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날 권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도 이 소망의 메시지 뭐냐면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게 바로 구원의 왕인데 너에게서 이제 왕이 난다. 그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왕이 내게,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임하게 되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할 그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왕, 그 내게 임하시는 그 왕이 누구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는 첫째가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가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가 겸손히 나타나시는 왕이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의롭고 의로우신, 우리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 메시아의 그 오는 것을 이제 그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을 보면은 그는 누구냐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4절부터 본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공의와 정직과 의로운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과 또 정의로우신 것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통치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그 어느 곳에도 정말로 공의롭고 또 의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정의로움이 그것이 펼쳐지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굶어 죽고 가난한 그 영혼들을 누가 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환난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시며 공평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겸손한 자가 있는데 그 겸손한 자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핍박을 받고 외면당하고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높이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꾼들이 되시면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메시아가 오면은 이와 같이 공의로우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때 그 특별히 그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뭐라 그래요? 모든 산마다 낮아질 것이요 모든 골짜기마다 이렇게 메꿔질 것이요 모든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니 그건 뭐예요? 교만했던 산들이여 낮아질지어다 울퉁불퉁한 산들이여 낮아질지어다 그리고 움쩍 파여서 상처받고 찢기고 그리고 움펑 파여진 이 구덩이같이 된 이 계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메어질 것이다. 울퉁불퉁한 것들 다 평탄한 길로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분 돈 주고 사서 얻는 것입니까? 명예와 권력과 내 공부를 잘하는 뛰어난 머리와 학력과 세상적인 권력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값없이 받은 은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 목숨으로 살 수 없고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그게 구원을 베푸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런 대가를 요청하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위로부터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은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의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또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은 소록도에서 있었던 일,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요 소록도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방문했는데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참 막 이게 손이 이게 문득병으로 해서 이게 두 손가락이 날아가고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지고 참 너무나도 이렇게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참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소록도에서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이 자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못한. 그 기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쩐대요? 이 일을 어쩐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를 만나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이 감사해서 어쩐대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끊임없이 그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속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뭐 때문에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성도의 그 고백이 세상 다 날 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날 외면하고 이곳에 와서 이 병든문 입고 사는데 나 같은 죄인, 버림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커서 어떡한다. 주님이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쩌면 좋아요. 저 어쩌면 좋아요.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외면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에 몸이 병들고 힘이 없고 있는 거 다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은혜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두들기며 그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겸손한 왕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경에는요 말하고 나귀가 등장하는데 말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귀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 40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라는데, 그 고난주간 때 부활절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부활절 전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 종려주일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귀의 새끼를 타고서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이, 여인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평강의 왕이여 이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 흔들면서 외쳤다. 그래갖고 종려나무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주간이에요.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 달려가는 그 첫 번째 입성이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 왕으로 입성하면은 보통은 말을 타야 되잖아요. 말의 상징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장군의 권위를 생각하고 힘의 권력을 생각하고 빨리 달리는 말, 그리고 군대의 그 위험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그 군대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병마가 몇 천이었더라. 600 병거가 마차, 말이 끄는 마차, 이런 거 전차,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힘을 얘기하는 거, 권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징적인 그것이에요. 근데 나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기를 뭐라 하냐면 나귀 새끼라고 해요. 나귀의 또 새끼는 더 어리고 보잘것없겠지만은 나귀 자체가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귀는 빨리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달릴 때 그냥 마일이라 그러죠. 마력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다른데, 이 나귀는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나귀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비어준 낮은 자리, 평강, 여유로움, 이걸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입성하실 때 뭘 타시냐면은 이 나귀 새끼인 나귀를 타고 가요. 이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5절, 여러분 다 찾을 수 없잖아요. 성경만 얘기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이게 성경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스갈에서 9장 9절을 인용한 메시지예요.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다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 묘사했는데, 이 스갈에서 9장 9절의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의 그 뜰 안에 높은 자리에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탄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두 번째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항상 겸손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무엇을 배우냐? 겸손을 배우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성경 말씀도 있고 성가대도 쓰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가장 어려운 품목이 있다 그러면 이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은
내가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막 겸손히 막 여기는 막 열심히 돼요. 근데 그 일만 딱 끝나면은 돌아오는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겸손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누가 알아주든 몰아주든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실해. 예수님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서 나중에 왕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르면서 찬양을 받으셨지만 골고다의 언덕에 끌려갈 때까지 그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그는 둘레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골고다의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생각하며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그 섬기는 길, 그 길을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신앙의 진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루두루 순간순간마다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오늘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힘차게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위해 성도들의 신령과 믿음의 고백 위해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